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라면 자식을 망치기도 합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대를 보냈지만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독이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떤 사랑을 할까?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첫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가 되어서야 조금은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가 될 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거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 준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은 계산기 두드려서 잴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을 진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왜 사랑의 빚은 괜찮다고 하셨을까? 너무 큰 빚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 빚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서 하는 사랑 말고 거저받은 것, 거저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보다는 주신 사랑 감사함으로 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런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의로움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랑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길어야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경험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감정이었다면 나는 아마 진작에 벼락을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는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인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과 불의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는 한 학생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이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의 엄마가 아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훔친 물건을 후불로 계산하고 편의점 주인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반응은 나의 범죄를 감춰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녀의 불의한 행동을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눈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불의를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함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런 불의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운동선수는 도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또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불의함까지 사랑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의로움으로 사랑하라. 교회도 세상도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둠이 아닌 밝은 의로움의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이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과 10절에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웃입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면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 자신을 사랑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를 도외시하고 학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억지로 애를 쓴다면 오히려 잠시 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귀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수반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경건 생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웃에게는 행패를 부린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는 나만을 사랑할 거야.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구제와 섬김, 전도와 선교.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나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 사랑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의로움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또 이번 주일은 선한 울타리 후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최문식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